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 마태복음과의 동행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를 특징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마태의 직업입니다. 마태는 로마로부터 세금을 보내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해서 세금을 걷고 적정한 수수료를 자기가 떼먹은 다음에 로마에서 책정한 세금을 보내는 것이 이 세리 마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수료를 떼면 뗄수록 부유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 미움을 공통적으로 받는 직업이 이 세리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세리는 똑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글도 잘 써야 됐으니까 컴퓨터 이런 게 없었을 시절에 글도 빨리 쓰고 손도 빨라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세리가 되기 위해 좋은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집안의 출신의 세금 관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경건한 유대인, 교육을 잘 받은 세리가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두 번째 마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가 레위라고 불리웠던 것으로 봐서 그것은 아마 이 마태의 다른 이름이 레위가 아니라 마태의 출신이 레위 지파였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한 이스라엘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자신의 출신과 자신이 알고 있는 전통과도 다른 세금 징수원의 삶을 사는 자신의 괴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마태의 삶이 완전하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에 그 감격하며 이제 자신과 같은 출신의 유대인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며 남긴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서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향한 말씀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매우 잦았던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의 그 다툼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분열했고 신앙적, 종교적으로도 분열했던 그 사회에서 이 마태는 자신이 살아왔던 그 경험을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결론이 났을 것이고 그 자신의 경험의 결론을 이 마태복음서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담은 이 복음서를 써서 후대에 남김으로써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복음서를 통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의 복음서를 통해 혼란과 분열의 이때에 신앙의 고난을 증명할 수 없는 이 시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 반드시 재림을 향한 그 소망을 견고케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길고 긴 믿음의 여정 끝에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24장에서 시작된 종말에 대한 감람산 가르침의 연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저 하늘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여기서 처녀는
들러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처녀 한 명을 위한 들러리들 10명 비유라고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결혼의 풍습은 신랑의 집에서 행해지는데 신랑이 결혼식 전에 신부의 집에 가서 그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지금 그 신랑이 이제 아내를 맞이하여 신부 집에 가는 장면에 10명의 들러리가 마중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보통 신랑이 도착할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다 보니까 밤이 된 것 같은데 그 밤을 밝혀줄 등과 그 등을 유지할 기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 미련하다고 표현된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가지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결국 신랑 그 혼인잔치의 외면을 겪게 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아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생활이 종말을 향해 예수님 재림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늘나라 영광을 참여하길 원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된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복을 바라기는 하나 영광된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는 싶어 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하지 못하고 믿음의 여정에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여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는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더디 오는 신랑을 기다리며 졸더라 이겁니다. 신앙의 수면 상태, 신앙의 안일함을 보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일함은, 이 수면 상태의 더딤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다림일 뿐이지 우리의 여유나 우리의 안일함을 위한 더디오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일함의 결과는 오늘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입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가서 다시 니네 거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냉정하더라 이겁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그제서야 기름 좀 나눠줄까 같이 나눠 쓸까 하지만 안 준답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인 재림의 때에 그제서야 예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면 늦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과 개인 간의 은총일 뿐이지 그 옆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재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다림과 깨어있음의 준비의 신앙의 여정에 깨달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주의 잔치가 결국에 시작되게 되면 이런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수십 년의 신앙생활 후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들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신앙의 여정 동안 반드시 깨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믿음의 생활을 통해 주님을 만약에 바라보고 계시다면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전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에는 더디 오시는, 때로는 더디 응답되는 이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시험 가운데에 빠질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는 그 영광된 날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믿고 기다리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대를 우리 주님께서는 100% 채워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어디서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어디서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비유됩니다. 주인은 각각의 재능에 따라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각각 액수는 달랐지만 그것은 그들의 재능에 따라 맡기는 주인의 의도였습니다. 사실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큰 돈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어떤 계산적인 숫자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책임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우리 삶에 보장되어 있다라는 믿음의 비유로 봐야 온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는 천국에 들어오라는 이 초대는 순종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한 달란트를 감춘 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질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 거기서 반성하면 됐었을 텐데 24절에 주인에게 굳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왜 한 달란트만 있느냐 하는 주인에게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오면 주인 좀 엄합니다를 조금 넘어서서 거참 주인 굉장히 포악하네 라고 주인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핑계를 빡빡한 주인이여 하면서 화살을 주인에게 돌리면서 아니 그런 일도 안 하고 불로소득 앉아서 얻는 게 맞습니까? 라면서 오히려 교만한 태도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도 두 부류로 명확하게 나뉩니다. 맡기신 달란트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써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냐, 아니면 없어지는 것이 두려워 저 땅속에 묻어두고 나의 안일함과 편안함으로 살아가는 삶이냐. 어느 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인지 그 결과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주님이 맡기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깨닫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일이 걱정됩니다. 내일 성경이 75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여러분 내일 혹시 안 나오시더라도 각오하고 오셔서 담대하게 작은 일에 최선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월요일 날 꼭 나오십시오. 월요일도 66절까지 있습니다. 어디죠? 그러나 그건 그거고 작은 건 작은 거고 큰 건 큰 거고 이걸 분리해서 주님 주신 사명 저기 묻어두고 내 편한 대로 아니라고으로 사명 감당하면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질책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나 주님 주신 달란트로 사명 감당하시면서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누구에게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언제나 깨어 있어서 어디서나 사명을 다하며 누구에게나 그 사랑 나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엄밀히 말하면 비유가 아닌 무척이나 직설적인 예수님의 기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목자, 양, 염소라는 비유할 만한 재료가 나오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그 스토리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기사로 봅니다. 예수님이 임금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오실 때 재림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단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분류되는데 양과 염소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양은 천국을 상속받는 의인이고 염소는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악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 심판 기준 또한 명확합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명확한 예수님의 심판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명을 나누어 주냐, 아니면 열심히 해서 나 혼자 복 받으려고 애를 쓰냐라는, 그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는 나 혼자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느냐의 차이가 명확한 저 하늘 날아가는 비자 발급의 유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인터넷으로 여행권 구입하는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는 백성의 삶입니다. 그 작은 자가 믿지 않는 누군가 가족이든, 말하지 못하는 나의 자녀이든, 믿지 않는 회사의 동료이든, 나의 사업자의 직장 동료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극히 믿음 작은 자,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전할 때에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이라 칭찬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저 천국으로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 가지고 소명과 책임을 다하며 어디에서든지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 나 혼자 복 받으려고 하는 그 최선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나눠주는 의의 행동이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복된 의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때에 그저 즐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의인의 삶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심판 기준 명확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멘 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나 사랑을 전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함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이 시간